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목은 좀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목 타령이라고요? 새벽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준결승에 진출했죠. 거의 졌다고 생각했고, 후반전에 거의 몇 분은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동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또 손흥민 선수 연장전에 프리킥으로 또 골을 넣어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동점골이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속이 저리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골 들어가고 난 뒤에는 목이 없어졌죠? 그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이 들어가면서 역전승을 할 때, 그 짜릿함과 쾌감이랑 혹시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그 감흥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또 이렇게 축구의 기운을 많이 얻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의 그 활약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축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손흥민 선수가 그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성면에서 많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애티튜드, 그 태도, 이런 게 굉장히 귀감을 만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 팀이 이기고, 그 우리 팀 선수들끼리의 그 기쁨과 그 쾌감을 서로 나누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호주 선수들 이제 패배해서 안타까워하고 분통 터져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호주 선수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그 다독여주는 그 모습, 진짜 진정 월드 클래스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행복이란 게 그 부라는 것과 행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행복해지겠다. 돈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행복해지겠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돈이 따라온다. 이게 맞을까요? 뭐가 맞든 간에 후자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부는 따라오는 삶. 손흥민 선수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연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급을 받고 있으면서 다양한 광고 매체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부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축구를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할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패배한 팀의 를 다독여주고, 자기 팀이 지더라도 이긴 팀한테 오히려 기운을 주고, 오히려 엄지척 해주고, 이런 모습들. 그게 진짜 그 축구를 즐기고 사랑하고 축구를 아끼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축구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즐기면서 탈인간급의 그 기량을 보여줄 때는 그 몰입의 극한의 상태에서 사람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부는 따라오고,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아시안컵 4강 진출도 있고 해서 앞에 축구 얘기 좀 잠깐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워낙 또 위대한 선수이기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주 컨텐츠 똑같습니다. 끌어당기의 법칙 관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또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그 만디노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2,500만 부가 팔렸고, 그리고 아마존 그 도서 판매에서 초장기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한 책입니다. 지금 제가 본 책은 예전에 본 책과 좀 다르게 리커버가 된 책입니다. 예전에 이 책을 한 5번을 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위대한 부자 상인이 있습니다. 파트로스라는 상인입니다. 근데 이 파트로스라는 상이 있고, 주인공인 하피드라는 낙타지기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삶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파트로스라는 그 부유한 상인이 어떻게 부유한 상인이 되었냐면, 그 두루마리 12개에 담긴 내용을 자기가 실천을 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하피드는 그 파트로스의 밑에서 낙타지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 파트로스와 같은 위대한 상인이 되고 싶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파트로스에 찾아가서 자기도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파트로스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네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하피드는 어떤 시험을 받냐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재질, 좋은 재질의 모피 코트를 팔고 오면 그 부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피드는 그 모피 코트를 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그 상인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판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치러야 되죠.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하피드는 부자가 되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있지만 그 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 베들레헴 그때 상황에서 그걸 구매할 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하피드는 계속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그 마굿간, 잘 데가 없어서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노잣돈을 아끼기 위해서 마굿간을 전전긍긍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밤에 마굿간에 찾아갔는데 그 마굿간에 그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 사이에 말구유에 뉘어진 아기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그 추운 때였고, 그리고 아기가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너무나 가엾게 보여서 그 하피드는 본인의 코트를 내줍니다. 그 코트로 출산하는 그 신부에게 덮어주고 자기는 호련히 떠납니다. 그리고 하피드는 떠나서 다시 돌아오죠. 파트로스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피드를 따라서 별이 계속 따라옵니다. 파트로스의 그 진영까지 그 별이 하피드를 따라오죠. 그래서 파트로스는 그걸 보게 됩니다. 목격을 합니다. 그 별을. 그래서 파트로스는 내심 속으로 웃게 됩니다. 이 친구한테 나의 부의 비밀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숙명을 내한테 주었구나. 여기에서 앞에 말구유의 그 아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아마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해서 아기 예수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가서 뭔가를 건네주는 그 박사 이야기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인의 어떤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파트로스는 그 하피드를 따라온 별을 보고 하피드에게 괴짝에 10개의 두루마리가 담긴 괴짝을 넘겨주죠. 열어서 그 두루마리 하나씩을 보고 반드시 실천하면 나 이상의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운명적인 것처럼 두루마리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때는 두루마리를 넘겨주고 그 받은 그 사람이 비밀을 오픈해도 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피드는 그 두루마리에 따라서 살게 되고 인생을 바꾸고 거대한 파트로스 이상의 부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의 장면에 마지막 그 두루마리를 받으러 오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굴까요? 혹시 바울 사도 아십니까? 예, 전도서와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간증을 한 그리고 신약 시대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도인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이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결국 바울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고자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퍼뜨리고 자기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사용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팔면서 삽니다. 내 몸, 내 능력, 내 지식, 나의 스킬, 나의 역량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부유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능과 나의 상품을 팔아서 부유한 상인이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은 나의 어떤 생각과 철학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사람들을 계도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로스가 이제 하피드에게 해주는 말 중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이는 것 죄송합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쌓이는 것이지 지갑에 쌓이는 것이 아닐세. 책의 내용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흐르는 근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끌고 온다. 같은 주파수로 끌고 온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뭔가 원하고 바라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끝까지 바래도 안 오는 경우가 있죠. 왜? 내가 아무런 변화 없이, 실천 없이는 아무런 변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끌고 올 수가 없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으면 끌려오는 사람조차도 이기심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그 사람, 배려, 헌신을 가지고 항상 축복을 전해주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이든 불경이든 코란이든 모든 종교의 가장 근간이 황금률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주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뭔가 봉사와 헌신과 주도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같이 협업을 하면 뭔가 성과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고의 팀워크를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조력자를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더 배려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해주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종국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둘러쳐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기심 가지고 내가 항상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누군가를 만들기를 바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만 항상 내 옆에 똥파리처럼 꼬일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 아시죠? 이게 바로 그 끌어당김의 원리입니다. 내 자신이 자석이 긍정의 자석, 최고의 아름답고 사랑이 뿜뿜 넘치는 자석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막 끌려오는 거죠. 여러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자꾸 조바심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여유를 가지시고 내 마음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조바심 내는 거는 어떤 질투, 누군가가 잘 돼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잘 돼서 배 아파서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없어서 이 결핍한 마음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는 게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황금률 잊지 말아야 되는 원칙입니다.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을 줄 때 그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겨 오고 싶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를 감쌀 것이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돈하고 운이라는 것은 츤데레 같아서 돈을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하거나 하여튼 안 좋게 하면 돈은 절대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아끼는 게 이런 이원 아끼자 이런 그런 아낌이 아니라 돈이 사랑스럽다, 돈이 위대하다, 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따라오는 운 있지 않습니까? 그 운들도 자꾸 올 때마다 고맙다고 하고 올 때마다 반겨주면 계속 운도 기쁘게 찾아온답니다. 돈과 운 그리고 행복한 삶 이 모든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 말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대화를 좀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안컵 4강전 진출의 그 기운으로 좀 더 텐션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끌어오고자 하는 그게 있다면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변해야 된다. 황금률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